전쟁터에 나아가는 왕을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시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다윗 왕이 이스라엘과 이방의 연합군과의 전쟁에 친히 나아갈 때에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중보했었던 중보의 기도였고, 또 다윗 왕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역대상 19장과 사무엘하 10장의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자 나하스의 장례식에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이었던 한운, 이 사람이 어리석고 무지해가지고 신하들이 꼬드기는 그 꼬드김에 빠져버립니다. 신하들이 말하기를 다윗이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정탐꾼을 보낸 것이니까 그대로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 이 조문객들을 아주 능면해서 돌려보내고 합니다.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죠. 첫 번째 전쟁에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의 병력은 전차 32,000대, 보병 33,000명의 연합군이 꾸려졌습니다. 32,000대의 전차와 33,000명의 보병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요압과 아비새는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이 분했던 이들은 강 건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을 꼬드겨서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병력을 꾸려왔던 것 같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다윗이 물리친 숫자가 아람 전차 700대 그리고 마병 4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4만 명 이상의 보병과 마병과 또 보병들 그리고 전차 부대가 동원이 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엄청난 연합군과의 2차 전쟁 때에 다윗 왕이 직접 나서죠. 왕이 직접 나설 필요가 사실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지도자가 목숨을 걸고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전쟁과 같은 상황일 때입니다. 위기일 때, 일촉즉발, 백척간두의 위기, 풍전등화의 위기 때, 그때는 지도자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전쟁터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합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웹툰 그리고 드라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선배가 회사 안에 남아 힘들게 사투를 벌이는 후배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사직을 하려고 하는 그만둘까 고민하는 이 사람에게, 후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세상은 지옥이야. 회사에 남아있으라라는 말이죠. 전쟁터와 같은 세상, 지옥과 같은 세상, 계획은 늘 틀어지기 일쑤고 믿었던 사람은 도끼질을 해대고 우리의 상식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가도 여지없이 우리의 상식을 부숴버리는 이 세상은 과연 지옥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그래서 영적 전쟁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터와 같고 지옥과 같은 이 영적 전쟁터인 세상에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립니다. 그때 누가 나서야 합니까? 영적 지도자가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는 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을 위한 중보 기도가 시작되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에게 출정식을 앞둔 다윗에게 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이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용기어천과 같은 기도 같은데, 사실 여기 핵심은 뭐냐면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와 시온은 성전을 말하는 것인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말하는 예배의 자리죠. 소제는 곡식 제사고 번제는 짐승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 이 또한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예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도자는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전쟁에 나아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나아가서 무엇을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발생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예배 가운데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도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예배의 자리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개인의 예배가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워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예요. 왕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승리하지 못하면은 전쟁에 승리할 수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 펄럭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왕의 승리로 백성들의 깃발이 세워집니다. 왕과 백성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왕의 예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9절까지는 1절에서 5절까지에 대한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본문에서는 왕을 가리켜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죠. 메시아, 마샤흐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메시아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바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크리오가 기름 붓는다는 뜻이고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근동에 기름 붓는다.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 부어서 머리가 다 적셔지고 수염까지 이렇게 적셔지고 옷깃까지 적셔지는 이 행위는 선택을 받아서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설죠. 근데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해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 특별히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지도자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기름 부음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만 부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부어졌습니까? 예수를 입술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자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세상 나라의 지도자와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경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경고와 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인맥, 시스템, 자기 어떤 스펙과 학력,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하느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자랑하는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 때는 전차가 없었대요. 이스라엘에 전차가 없었대요. 전차는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갖춰지기 시작을 했는데 다윗 시대 때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전차 부대를 일부러 만들지 않았대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전차 부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힘에서 나오는,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도자에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악과 고통이 가득 차 있어서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느냐? 교만한 자들.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찾고 있어요. 특별히 교만한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지도자는 언제 교만해집니까? 손에 뭔가가 붙잡혀 있을 때 교만해져요. 내 손에 뭔가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때 교만해져요. 지도자가 노력이 필요 없다든지 성실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지옥 같은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전쟁터에 누가 나서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 지도자가 이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면은 나라가 넘어지고 직장이 넘어지고 가정이 넘어지고 우리 개개인이 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가정과 직장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승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가 환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